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까지 감당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내 어두움과 아픔을 아시기에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지금 예배의 시간을 통해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두움에 주님의 빛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부족한 종이 입술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감사와 또 은혜의 고백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저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제가 이곳에서 목장갑을 끼고 또 작업복을 입고 이제 바닥에서 일을 하고 사다리를 타고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교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를 교회 직원으로 보십니다. 네, 근데 우리 교회는 직원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라고 말할 때마다 되게 놀라십니다. 예, 그런 사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담임 목사님이랑 이경상 목사님이랑 학부 동기입니다. 네,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직원도 아니고 전도사인데 또 목사님들이랑 동기라니까 되게 많이 놀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제가 그분들과 보기와는 다르게 같은 또래가 아닙니다.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저보다 한참 형님이시고 저는 한참 동생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들 말을 잇지를 못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눈빛들 되게 저는 익숙합니다. 믿지 못하겠는데 하지만 그렇죠. 이 눈빛들이 저는 되게 익숙한데요. 저의 중후한 모습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셔가지고 전 자연스럽게 개척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교회에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신 겁니다. 새로운 분이 오셔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저와 저희 어머니가 같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무슨 관계시냐, 혹시 남매시냐 라는 말에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제 어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매가 아니라 모자 관계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분의 그 충격받으셨던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좀 긴장이 좀 풀린 듯한데요. 수요예배 시리즈인 내가 붙드는 말씀, 나를 붙드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야말로 제가 과거에 정말 붙들었던 말씀이면서 지금은 이 말씀이 저를 붙드는 이제 말씀이 되었는데요. 오늘 나눌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의 본문이 저의 인생 말씀이 된 것은 단순 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저의 인생을 완전하게 대전환시키는 사건 그 한 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서두에 제가 개척교회에서 자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기업을 퇴직하시고 사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40이 넘어서 신대원에 가셨는데요. 당시 제 나이는 중학교 1학년 14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께서는 신대원을 졸업하시자마자 바로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개척교회의 성도님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턱없이 적었습니다. 저희 가족 5명을 포함해서 20명이 넘지 못하는 매우 작은 교회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당연했고요. 이전에 아버지가 하셨던 그 사업의 빚까지
짊어지다 보니까 가정 경제 상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이제 다가구 주택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겨울에 이제 난방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난방을 해도 집이 따뜻해지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아무리 난방을 해도 따뜻해지지 않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패딩을 입고 있는 게 낫다. 그래서 패딩을 입고 지내고 있었고 심지어 잘 때도 패딩을 입고 잤습니다. 그러면 이제 몸은 따뜻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얼굴은 차갑습니다. 얼굴은 차가워서 이제 콧물이 흐르거나 이렇게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베개가 또 차갑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뒤척이면 잠이 깼던 그런 좀 기억이 또 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나 제 동생한테 그 당시 이야기를 종종 나누면 제발 좀 그 얘기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이제 하라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아버지와 굉장히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지혜로운 조언자이셨는데요. 제가 질문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당시에도 아버지께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저희 어떠한 질문마다 참 지혜롭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아버지께 신학적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엉뚱한 질문부터 때로는 비판적인 질문 드릴 때까지 아버지는 제가 반박할 수 없도록 참 지혜롭게 참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거에 입각해서 저에게 참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신학적인 토론과 또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께 저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 중 하나로 제가 여전히 전도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왔지만 경제적으로는 극심하게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에 절대 목사는 되지 말아야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해도 목사는 안 되겠다. 거의 신념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방금 또 말씀드렸다시피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또 입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목사는 되지 않겠다면서 신학과에 진학을 했으니까요. 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 아버지의 제언으로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목사는 절대 안 할 거라고, 내가 신대원은 절대 안 간다고, 그렇게 거의 선포하듯이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목회자를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갖기보다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쌓고 그 위에 세상의 학문을 쌓은 후에 사업을 해서 저희 가정과 같이 어려운 개척교회 그 가정들을 섬기는,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학교 생활을 보냈고 그 이후에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4년의 대학 시절을 보내고 군복무를 거쳐서 제가 제주도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목회의 길이 아닌 입학할 때 가졌던 그 마음대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여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아내와 이제 바람을 쐬러 이제 교회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이제 부재중 통화와 함께 이제 문자가 와 있는 겁니다. 그 문자 내용이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구급차로 이송 중이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이제 어머니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금 올라가야 되겠냐? 지금 제주도인데 혹시 지금 당장 올라가야 되겠냐라고 전화를 했더니 아무래도 올라와야 될 것 같다. 지금 바로 올라와라. 그래서 정신없이 짐을 싸고 비행기표도 되게 구하기 힘들었는데 겨우겨우 구해서 밤 늦게서야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자세한 병명을 들어보니까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쉽게 말해서 뇌출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매우 좋지가 않았고 방금 병원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치의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 뇌출혈은 발병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30%, 또 병원에 오는 길에 30%, 또 병원에서 30%의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병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경우에는 또 정말 희귀한 케이스다 보니까 만약 쓰러지시기 전에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정말 희귀한 케이스였습니다. 전 너무나도 충격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이제 병원에서 서성거리고 불안하게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생각을 하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고 불안감과 슬픔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엊그제까지 매일같이 전화로 대화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이제 우리 가족들 조금 좋아졌으니까 이제 해외로 가족여행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서 계획을 하고 비행기표 예매하고 그렇게 준비했었고 같이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 그날부터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따로 떨어져서 이제 살게 되다 보니까 함께 드리지 못하다가 아버지의 투병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는 가정 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이 받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아버지가 일어나서 생명의 빛을 발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버지, 제발 좀 일어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덮고 있는 죽음의 어두움을 하나님이 비추어 주셔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지금 아버지 데려가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라고 하면서 매달리듯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개척교회를 정리하시고 수원의 한 교회 협동 목사로 계시면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시고 컨설팅을 하셔서 아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어머니께 연락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지금 되고 있냐라고 계속 문자가 오는 겁니다.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어머니는 아무래도 충격 받으셨기 때문에 연락하실 힘은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항상 같은 질문에 그것도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 저도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의 상태와 또 기도 제목 그리고 성경 구절을 적은 기도문을 주변에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로 두 번의 기도 제목을 적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 아침 아버지께서는 일주일 만에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초음파와 CT 촬영 결과 뇌로 피가 흘러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약을 넣지 않고도 혈압이 올라가서 혈압약을 줄이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재출혈도 부종도 각종 후유증도 일어나지 않아야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버지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병은 죽음의 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병임을 믿습니다. 이 병은 죽음의 병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병임을 믿습니다. 아들 요한 올림 이렇게 적고 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에 본문을 붙여서 기도문을 전달했습니다. 아버지 한 달여의 투병 시간 동안 아버지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빛을 발해서 일어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갈 테니까 제발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겠다고, 절대 가지 않겠다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겠다고, 목회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께도 아빠 평생 동안 소원이, 평생의 소원이 내가 신대원을 가는 거였는데 나 갈 테니까 이제 일어나세요. 갈 테니까 제발 좀 일어나세요 라고 이제 귀에다 속삭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가 투병하신 동안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기도 나눔처럼 지금 시기야말로, 아버지가 누워 계신 지금의 시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불신 가정에서 믿음의 첫 때이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어나시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제가 하나님께 신대원에 가겠다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버지를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야만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읽은 기도문의 내용처럼 아버지의 상태는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오르막으로 보였습니다.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투병하신 지 24일차 되신 날, 그날의 기도문, 두 번째 기도문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 화요일 24일차 기도 나눔입니다. 오늘 아침 CT를 찍고 저녁에 결과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경외과 의사의 소견으로 뇌사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뇌 CT에서는 피가 뇌로 공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마음의 정리와 또 아버지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선물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한 선물로는 먼저 아버지의 책을 살아계시는 동안 출판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전에 주치의와는 이야기가 되어 중환자실이어도 가족들이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친척들과 저희 가정이 예배를 드릴 때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한 올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병은 죽음의 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병임을 믿습니다를 고백하면서 믿음을 갖고 있던 저에게 아버지의 뇌사 소식은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드린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간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신자인 고모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살려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뇌사는 회복이 되지 않는 불가역적인 뇌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으셨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생전에 신청하셨던 장기 이식에 동의하셨습니다. 아직도 저는 아버지의 장기 이식 수술 전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날이 미리 정해져 있는데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몸부림을 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세 명의 생명에게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투병과 소천까지 약 한 달의 시간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인생 전환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천 이후 저는 신앙의 방황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죽음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빛을 내라고 기도했었는데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저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믿음과 기대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를 데려가시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왜 하필 지금이죠, 하나님? 왜 하필? 그래서 한탄과 때로는 분노까지도 올라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울분과 분노는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외면하셨다는, 나를 그냥 어두움 가운데 두셨구나 하는 속상함까지도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저를 어두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저를 천천히 빚어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교회 성도님 중에도 삶 가운데 저와 비슷한 상황이 있으셨을 겁니다. 난 이렇게 기도했지만 기도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서 때로는 속상함과
심하게는 분노까지도 들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님들을 그저 어두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어둠 가운데 비추신 빛이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비추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어둠 가운데 비추신 빛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빛은 우리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닌 우리에게 임한 비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무슨 빛이냐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 자신은, 우리 인간은 어둠과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달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와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빛을 받아야지만 빛을 낼 수 있는 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지만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존재는 참 부정적이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은 빛이 다가올 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이 빛이 다가올 때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빛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빛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제 안에 있던 상실로 인한 어두움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제가 가지고 있던 절망과 실망의 어두움을 벗겨내셨습니다. 삶의 주관자가 나라고 생각했던 어두움에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빛을 비추어 주신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네,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 분이시지만 그 삶을 가져가시는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버지를 잃고 상실의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아, 너의 아버지를 이 세상에 보낸 것도 바로 나고 너의 아버지를 이 세상에 데려간 것도 바로 나란다. 삶과 죽음이 내 소관, 내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야 전 아버지를 잃은 슬픔의 늪에서 천천히 벗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 나의 기대가 하나님의 뜻과 다름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 생각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고 나자 아버지의 죽음이 결코 어두움의 사건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죽음이 끝이 아닌 빛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의 시작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세 명의 귀한 생명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심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정말 부족한 저를 부르셔서 일어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은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말씀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고 영혼을 살리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말씀으로 저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병은 죽음의 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병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일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도 죽음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죽음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신 날은 33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귀한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그 어떤 사역들보다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3년의 공생의 사역과 비교할 수 없는 인류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빛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질병의 어두움, 관계의 어두움, 경제의 어려움, 삶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모든 성도님들의 어둠 가운데 유일한 빛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어두움에 빛이 비추어 주시기를,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각 삶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죽음에서 멈추지 않고 생명으로 연결되는 부활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둠 가운데 비추신 빛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이제는 빛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본문을 보면 어두움이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릴 것이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위도 아니고 그들의 위도 아닌 바로 나를 의미하는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바로 이 요한 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요한 위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위에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모든 만물은 캄캄하고 어둡지만 하나님은 나에게만, 주인공에게만 비춰주는 핀 조명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누군가가 이렇게 빛을 비추어 준다면 나의 어두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두움을 그저 위에서 밝히 비추어서 어두움을 사라지게 해주신다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먼저 와서 이렇게 내가 힘들고 낙담하고 무너질 것 같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누군가 나 자신을 위해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분께 매달려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버지를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천천히 회복을 하는 중에 한 번은 눈물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속상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이 몰려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정말 가까운 친밀한 부자 관계를 가졌던 저였기에 아버지의 상실은 참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저를 위한 맞춤형 조언자이셨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상황이 생길 때면 아버지께 가장 먼저 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곁에 안 계시니까 물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조언도 구했습니다. 그 조언들이 도움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문득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데려가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나의 삶이든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말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상실을 너무나도 슬퍼했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제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존재가 바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이제 제가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서도록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를 외쳤지만 의지했던 육신의 아버지가 사라지신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성도님,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 파란 글씨만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파란 글씨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원한 빛이 아닌 바로 나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슬픔의 날, 어두움의 날이 끝날이라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어두움이 내 삶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가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고 낙담하지 않을 것은 어두움이 끝이 아니라 새의 날은 밝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빛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비추어 주신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아버지를 떠올려 보면 여전히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움에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성경 구절을 한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비추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빛 되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높여 찬양하리라. 다시 고백하시겠으면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주님, 오 사랑스러운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는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어 달라고,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하나둘 비추어서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빛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빛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어둠 가운데 비추신 빛을, 하나님 저희 어둠의 삶 가운데 좀 비추시고 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빛이 정말 저희 어둠 가운데 하나하나 부족한 하나님 다시 한번 삶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빛을 주시고 빛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빛 교회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각 성도님의 어둠 가운데 정말 주님의 영원한 빛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어둠의 삶들이 너무 많습니다. 빛으로 살아오신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두 번째로 주신 빛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의 빛을 감당케 하시고 그 빛이 내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상실의 아픔으로 삶의 어두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내 이웃의 어두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 빛이 영원한 빛을 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정말 나아갑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고 낙담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어렵고 나아가는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전하는 자가 되고 예수의 빛을 세상으로 전하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실의 아버지로 삶의 어두움으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각 성도님의 삶 가운데 주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님의 나라를 충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모든 순간들이 다락방이 모든 구성이 빛 되신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마지막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다른 사람, 다른 물질이나 다른 어떠한 것에 제가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답답하고 힘들 때 아버지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아버지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남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내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나의 어려움과 아픔 모두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주님만이 아버지가 나의 정말 아버지입니다.